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한 말이죠?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와 바울도 무슨 특출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역사 속에 살았던 똑같은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했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매인다는 말은 뭐 이렇게 묶인다는 말이죠. 묶인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d of God is not bound.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묶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꽁꽁 묶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어 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묶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좀 살펴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언제 쓴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 로마의 이제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죠. 개그 콘서트에서도 하여튼 네로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로는 잘 알 거예요. 이 네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맨 처음에 통치를 꽤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폭군이 됩니다. 정신 이상자가 돼요. 로마에 막 불을 지르고 그 시위를 쓰고 로마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멀쩡한 거. 그러니까 부질러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막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이 죄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왜냐면 그 당시 로마의 공공의 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박해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을 때 무자비한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갇히고 매맞고 죽는 순교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없었어요.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갇혔어요. 첫 번째 갇혔을 때 한 59년에서 62년 사이에 첫 번째 갇혔을 때의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게 1차 투어기예요. 1차 투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다시 석방이 돼가지고 네로가 죽은 다음에 석방이 돼가지고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서바나라 그랬죠, 성경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지금 터키죠. 지금 터키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는 좀 이렇게 자유가 많았거든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오는 사람도 만나서 복음 좀 전할 수 있었고 로마 교회를 많이 복음을 전하고 해놨는데 지금 그 성도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터키에 있으면 돼요, 거기서.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로마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막 불을 질러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성령님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설교 안 하는데 나도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요동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안하게 살고 싶었지만 에베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이제까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러나 성령님께서 안에서 움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안 가요? 성령이 요동치면은요, 그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서 요동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막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붙잡혀서 죽을 확률이 100%예요. 100%.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니까 누가 비상이 걸렸을까요? 누가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로마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로마 복음의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는 이 악한 영 사탄 있잖아요. 사탄. 예? 이 악한 영, 이 사탄이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폭군 황제를 세워놓고 그 로마의 폭군을 통해서 교회를 다 잔해하고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무너져가. 지금 막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의 최고의 적대자인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들어가면 이거 게임이 끝난 거야 이거. 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세요.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노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안 되겠다. 이거 방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마음을 동요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잡았죠.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이번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편안한 감옥이 아니에요. 가택연금 상태, 뭐 군인 몇 명이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네로가 박해할 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저 로마 외곽이 어디 뭐 알지도 못하는 무시무시한 진짜 험난한 감옥에다 갖다 그냥 가둬놨어요. 누가 어디 찾아갈 수도 없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감옥입니다. 이 감옥. 거기에 갖다 바둑을 딱 가둬놓고, 바울을 가둬놓고 이 마귀가 딱 생각했겠지. 야, 이제 복음을 내가 꽁꽁 묶어놨다. 꽁꽁 묶어놨다. 저 복음 전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 교회를 누가 돌봐요? 예? 박해만 하면 이제 다 무너진다.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좀 이따 좀 자세히 주의하겠지만 미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의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 예? 그래서 마귀는 야, 내가 바울을 가둬놨으니까 이제 내가 이겼다. 복음을 묶어놨다. 그렇게 마귀가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묶여있지 않다. 묶여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묶여있을 수 없다. 매이지 않았다. 바울이 그렇게.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혼자 있나요? 누가 있어요 옆에? 죄수들 있잖아요. 죄수들이. 예? 또 간수들 있잖아요. 로마 간수들.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예? 바울은 하여튼 감옥에 가든 어디에 가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 그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 믿는 사람 왜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붙여줬어요. 전도하라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바울 선생님이 저 험난한 감옥에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힘들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묶이지 않고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집중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집중 전도의 달. 표가 뭐예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만민에게 다니며. 이 앞에 이게 중요해요. 만민에게 다니며가 중요해요. 다니며.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한 사람을 권할 수 있겠어요? 다니라 그랬잖아요. 다니라.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녀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녀야 돼요. 전도하러.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제로 하고 있어요. 모든 이 성도님들이 전도자, 대상자들을 내 주변의 친구들, 뭐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기도하시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해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다 갖다 놓고 못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 이겼죠. 바울이 전하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깨버리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처럼 마귀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묶어놓지 않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비결을 3가지 가르쳐줘요. 3가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터득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가 됩니다. 자, 첫째, 복음 전도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복음 전도자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교 내용, 윗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잘 묵상해 봐라. 그러면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총명을 주시라,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지혜를 주신다는, 마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 어디에?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거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말이 뭐냐?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6절이에요. 3절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복음 전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세 가지 비유로, 세 가지 메타포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군사. 우리 군인이다, 군인. 두 번째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경기하는 경기자. 세 번째 메타포는 뭐예요? 농부.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비유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다. 군인. 여러분, 군인은 누가 불렀어요? 나라님이 불렀죠. 나라가 불렀어요. 요새는 뭐 국민의 군대 그러지만 옛날에는 왕이 부른 거죠. 왕이. 예? 그래서 군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 군인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죠. 군대 갔는데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 사생활하면 나라는 누가 지켜? 나라가 망해버리지. 그래서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자기를 부른 왕과 조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예?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여러분은 영적인 민간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군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자기의 사적인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필요가 충족돼야 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나 전도자니까 믿음 좋으니까 난 교회만 갈래 그래서 매일 직장도 안 가고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매일 그러면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자기 가정도 잘 돌봐야 돼요. 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가정은 그냥 내팽개치.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도 잘 돌봐야 돼요. 자녀들도 잘 키워야 돼요.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해야 돼요. 뭐 여행도 때로는 가야 되고, 그렇죠. 뭐 때로는 영화도 봐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걸.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우선권의 문제예요. 우선권의 문제. 군인도 사생활이 있어야지. 그러나 군인의 우선권은 뭐예요? 우선적인 자기 책임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군인이 그 우선권을 내팽개치고 사생활을 먼저 중요시하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럼 나라는 망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군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최고 우선권 중요한 문제는 뭐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거를 잘 묵상하면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운동선수. 이 올림픽에 나가서 운동 경기하는 경기자에 비유했습니다. 경기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고대 올림픽이 있었죠. 고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하고 단거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하고 뭐 창 던지기도 하고 다 있었어요. 옛날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면류관을 타려고 머리에 쓰려고 경기장에 나가서 나가는 경기자와 같다는 거예요. 경기자. 근데 경기자가 나가서 이 면류관을 타려면 그 명예죠. 명예. 그 면류관 나무 이파리인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예?
명예인데 그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중요한 게 경기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운동선수 비유를 들 때 경기 규칙을 키워드로 삼았어요. 규칙. 그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 요걸 내가 똑같이 뛰어서 1등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뛰다가 지름길을 알고 있어서 지름길을 싹 빠져가지고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발각되면은 1등 했어도 면류관 타요, 못 타요? 못 하잖아요. 네, 못 타. 네, 저 창 던지기 하는데 창 던지기. 예를 들어서 뭐 한 20kg 정도 되는 창을 던져야 된다. 이게 규칙이라고 그래보세요. 야, 20kg 갖고는 안 되겠다. 한 17kg 던져야지. 그래서 원래 창을 부정창을 가져와서 던져서 1등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7kg밖에 안 던졌어. 그러면 이 면류관 탔다가도 어떻게 돼? 박탈당하죠. 타지 못하죠. 그러니까 경기자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옛날 고대 올림픽의 명예는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그 요새 막 축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축구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메시든 뭐 네이마르 이런 선수가 있는데 이거 수비가 잘 안 되니까 막 날라와서 발로 차고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 몰래 발로 밟고 가고 이걸로 막 치고 이런 아주 더티한 선수들이 있어요. 이 규칙대로 안 하는. 얘네들은 내가 볼 때는 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얘네들은 스포츠맨십이 없잖아요. 예? 아, 그 잘하는 선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고대 선수들은 이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음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경기자와 같아.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돼. 법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거짓말하고 남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을 변화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부와 같다. 농부 메타포로 사용했어요. 농부의 꿈은 뭐예요? 가을에, 지금 가을이잖아. 추석. 한가위만 같아요라. 그냥 보릿고개를 막 넘고 이렇게 살다가 가을에 탁 한가위에 우리나라 사람들 추수하면 막 그냥 그날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한가위만 같아요라 그러잖아요. 1년 내내 한가위만 같아요. 농부의 꿈은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수확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나가서 씨 뿌리고 여름에 그 더운 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비유의 키워드는 뭐냐? 뭐라고 성경에 보면 수고함이에요. 수고함.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만민에게 다녀야 돼. 다녀야 돼. 이게 수고예요. 수고. 농부가 씨 뿌리는 것처럼 이 전도에 수고를 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한 영혼도 평생 동안 구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부끄러운 인생. 농부의 키워드는 뭐냐?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메타포를 잘 묵상하면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총명이 거기 떠오른다 그랬잖아. 사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어떻게 해요? 주님 맡겨준 이 복음 전도에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자꾸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마세요. 되새기세요. 되새기세요. 묵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아까 내가 한 말을 생각하라.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설교를 들은 걸 자꾸 묵상하시고 잊어버렸으면 컴퓨터 틀어놓고 홈페이지 들어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세요. 자꾸 생각. 묵상을 해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는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어가 많이 나와요. 다 의미는 같아요. 깊이 묵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묵상. 자꾸 묵상해보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혜, 총명이 생겨요. 자,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세요. 다시 부활시키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에요. 핵심 복음.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오늘 그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네로가 핍박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받잖아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집에서 오느라고 힘든 분은 있습니다. 그런 분 있지만 뭐 국가적으로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마음 먹으면 뭐 매일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이때는 예배 드리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그런데 전도?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 고발하면 끌려가서 죽는데 전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있으면 죽어요. 바울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왜 이 부활을 생각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들이 주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할 때에 사용하는 이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유혹할 때도 있고 많은데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전화를 받았는데 깡패한테 협박을 받았다 보세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밤에 들어갈 때 뒤통수 뜨끔뜨끔 할 거야. 그렇다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밤길 무서워서 못 다녀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 협박 한 번만 받으면 그 다음에 삶이 다 무너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면 바울은 죽어요. 자기가 못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바울 감옥에다 왜 가다 놨어요? 죽음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감옥에서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넘쳐나는 사람. 그래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은 바울에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위협해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공격한 게 뭐예요? 결국 죽음이에요. 죽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줄게. 그런 걸로도 유혹했지만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드렸죠? 예수님이 죽음 앞에 굴복했나요? 기도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지만 때로는 죽음으로 방해할 때도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갖는 게 중요해요. 부활의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주님의 때에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2장만 넘기면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4장에 사도 바울이 6절부터 뭐라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자기 죽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 감옥에서 못 나간다, 사형당한다. 그걸 알아요,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자기처럼 산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늘 묵상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부활의 확신이 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언제 가는지 몰라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목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6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평소에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게 되고 공포에 휩싸이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늘 부활을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은 뭐 약간 뭐 실망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6개월 남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 6개월 동안 내가 다 못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6개월을 보람 있게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하느냐, 자기도 감옥에서 죽는 거 알기 때문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이때 대충 나이가 한 60대 한 후반 정도 됐을 텐데 바울이 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제 떠날 생각을 해요. 아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 주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죄수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간수들에게도 전도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도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느냐?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소망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타이손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루마니아 공산화 됐을 때 그 목사님이신데 막 이제 그 공산화 되니까 교회를 잔해하고 목사들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피난 가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거기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는데 안에서 막 요동치는데 가라고. 저도 목회자 안 되려고 그랬어요. 저도 꿈이 옛날에 외교관이 돼서 파리 에펠탑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사랑하는 사람과 에펠탑을 거의 뭐 벨레모 꿈을 다 꿨었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 마음속에 환경과 모든 걸 통해서 하라고 요동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우리 하나님 요동치만 할 수.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자마자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막 설교도 많이 했고 이미 테이프가 막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될까봐 정보기관에서 잡아가가지고 딱 앉혀놓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하려고. 옛날 같으면 죽음이 두려웠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죽을까봐. 죽잖아요. 공산주의자들한테. 근데 이미 들어올 때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난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고 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순교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테이프가 이미 나라에 다 퍼져 있는데 더 사람들이 난리날 거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내일 여기 감옥에 여기서 나가면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도할 겁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이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그 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워갖고 죽일까봐 입도 뻥끗 못하고 숨어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 자유가 오더랍니다. 그 자유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래서 그냥 마음껏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녔대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남은 인생 여러분 주의 일 하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에 굴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방해를 해요. 사탄이 비상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 못하게,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을 통해서, 자꾸 못하게 환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아까 서론에 읽어드렸죠? 자세히 주의를 해보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야 돼. 예? 제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주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 주의할 때 그냥 막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해 와요 제가. 예? 이런 주석들 막 한 권에 1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막. 예? 그러니까 제 설교 듣는 장점은 거기에 있어요. 딴 소리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안 가도 되는데,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 거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의 죄인처럼 붙잡혀와서 여기 죄인들이 다 갇혀있는데, 죄수들이, 내가 그 죄수와 같이 여기 갇혀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힘든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험난한 감옥에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래 마귀가 자기를 이렇게 꽁꽁 묶거나 죄인으로 감옥에 가둬놓으면, 바울을 가둬놨으니까 복음도 가둬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마귀가.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꽁꽁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놔서 매어놨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어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 옆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죄수들이 시글시글. 예? 야, 이런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내 인생 얼마 안 남았, 이제 순교의 영광을 누릴 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열심히 전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했어. 또 간수들 만나면 간수들에게도 열심히 전했어요. 10절 보면 놀라운 말을 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참고 있다는 감옥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감옥에 지금 옆에 보니까요, 그 흉악한 감옥에 흉악범들이 다 흉악범들이에요. 흉악범들이 막 득실득실한데, 예? 아마 맨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막 잘 들었을까요? 본문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새끼야 네 남이다라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뭐 온갖 모욕 다 했겠죠. 이 흉악범들인데. 그래서 고난을 받았는데 놀라운 말은 뭐냐면은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택함 받은 자들 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흉악범들을 다 모여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참고 있다는 이 말을 하고요. 4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면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감옥이 힘든데, 그 흉악범들이 옆에서 막 있는데 힘들겠죠, 한 인간으로. 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참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늘 느끼고 사세요. 에? 하나님께서 내 감옥에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 내 곁에 하나님이 서서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힘들 때 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 하나님. 힘듭니다, 저도. 힘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 흉악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히려 바울을 감옥에 꽁꽁 묶어놓아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몸은 느꼈지만은 말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묶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에베소 교인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일어나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다 잡아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에서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잡아 죽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근데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으니까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 뭐예요? 죽음으로 하지. 죽음. 마귀가 죽음으로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나요? 4장 29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죽인다고 위협하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이 저 협박함을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환경으로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전도 못하게 마귀가 할 때에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마귀의 이 줄을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끊고 전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마귀는 복음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아영교회 같은 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환경 탓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꽁꽁 묶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전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나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핑계대고 안 나와. 그러면은 그 환경을 준 게 마귀거든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군인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지. 우선권을 거기에 두고 나오셔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글이에요. 간증글. 어느 의사의 의사. 이제 오래전에 개업을 했던 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여러분 동네에서요 약국 하나만 해도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약국이 의사였어요. 옛날에 다 아시죠? 어렸을 때. 그 약국 하나만 해도 집 몇 채씩 샀어요. 제가 먼저 했던 게 장로님도 약국을 하셨는데 그 당시엔 진짜 돈을 그냥 이렇게만 긁어서 이렇게 넣었던 엄청 부자예요. 그 약국에 돈을 벌어가지고. 병원은 어떻게 했어요? 개인 병원 동네 돈 더 벌었어요. 종합병원도 옛날에 많지 않고 그랬을 때. 그 개업을 했습니다. 그 병원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의사는 밤이 되면 밤중까지 이제 진료하다가 병원 문 닫고 직원들 퇴근시키고 그날 번 돈을 셌대. 그게 낙이었어요. 옛날에 뭐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밤새 돈 세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부자예요 의사들이. 그래서 다 의사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시집 안 보내려고 그래. 믿음 좋은 사람도. 왜? 먹고 살기가 힘들까 봐. 유대인들은 목사한테 시집 보내는 게 최고 영광. 목사 되는 게 가문의 영광이고 두 번째가 의사 변호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목사는 꼴찌야. 목사는 꼴찌. 별로 안 좋아요. 자, 돈 세면서 잤는데 관심이 돈밖에 없었어요. 진료하고 돈 벌고 매일 돈 세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밤에 돈 셀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날도 번 돈을 열심히 세고 있었습니다. 세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보고 드리지? 내 인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결산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한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돼. 야, 너 내가 의사시켜줬는데 뭐 했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의사 노릇하고 돈 벌어서 밤새도록 돈만 세다가 왔습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더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 그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신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문득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느 의사의 간증이에요. 3절.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가 회개했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거 돈 세다 주면 뭐 할 거야? 돈 그래 열심히 셌어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해서 100억 모아놨어. 죽을 때 같이 가려고 그래요? 100억 있으면 여러분 씁니까? 100억?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죽을 때 그냥 놓고 가야 돼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환자들이 찾아오면 이제 다른 마음으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정성껏 진료해줬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의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병과 질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치료하면서 이야기해줬대. 의사 말을 잘 듣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그날 밤이 되면은 돈 세는 일을 포기하고 그날 낮에 진료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명단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적어내고 지금 태신자 적어내고 기도하라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책임이에요. 책임.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직무유기. 우리나라 지금 직무유기니 뭐 이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직무유기 해가지고 갔다가 걸을 게 없으면 직무유기로 걸어서 고발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러나 이건 진짜 직무유기예요. 내 옆에 생명을 살리라고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데 저 사람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내깔에 드는 거지, 너 지옥 가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직무유기가 돼요. 직무유기.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매일 전도했더니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보고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루가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더랍니다. 돈만 세고 살 때는 그런 보람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런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루가 보람되고 기쁘고 의미 있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돈 벌어서 돈 세십니까? 제가 어떤 식당 개업한 집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꽃을 보냈는데 그 글자를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야, 그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저주야, 저주.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돈 세다 잠드는 인생이 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소서. 내가 보내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보낼 텐데 보낼 일은 없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소서. 할렐루야. 돈 세다 잠들지 말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 이름 놓고 기도하다 잠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도를 내 삶에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농부들처럼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순교의 각오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이 10월달 집중 전도의 달을 맞이하면서